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일으켜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부지 이 아이들은 무엇을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하는 장난 가운데서 소름 끼치도록 위험한 것이 쇠 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노는 방에는 반드시 콘센트 안전 가발을 끼워 놓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에는 칼이나 낫이나 연장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먼저 알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또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도 전문가나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이 유익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더러운 분인지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한 것이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무엘은 암울한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제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는 그 어머니 하나의 역할이 컸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는 위대한 여성,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는 원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도 또 한마디 항의할 수 없었고,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한나를 멸시해도 그걸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사건은 하나의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면은 성공하면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고 실패하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바쳤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온갖 말을 다 하지만은 응답받고 나면은 약속을 지키기를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꼭 기쁘게 하라고 시편 15장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에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볼 때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더욱 더 기도하는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기도는 그만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의 기쁨을 맛보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르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손길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성공할 때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엘의 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범죄를 했다고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럽니다. 햇빛이 흐리게 날에는 별이 뜨는 곳과 그늘의 경계선을 모호합니다. 그러나 화창한 날에는 그늘을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있는 의인이 없을 때는 어리석은 자와 악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으로 인하여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이 너무나 대도적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매우 모든 것을 배우고 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식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들어오신 분인지를 몰랐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제사장을 되어 그들이 백성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셔야 할 텐데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방해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쇠를 가지고 너희를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열심히 있고 지식이 많고 교회 일에 힘쓰고 있다 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겸손한 와서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 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화 있을지어 너희 바리새인들 파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목사들아 유선자들아 가짜 목사들아 거짓 목사들아 너희는 하늘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사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성도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목사라고 많은 영혼을 죽이지 말고 성경을 와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이 어렵지 않으니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와서 배우고 분별하라 그 소리입니다. 평범한 백성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데 엘리야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몰랐다 그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아들들에게 보여주어도 못하고 가로채지도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법도 무시하고 악을 행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제물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가서 구워 먹기도 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치는 것을 미친 짓이며 죽이면서 작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홈리나 바느하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나오면서 착각하고 예배 시간을 잡담이하고 졸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예배 드릴 때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 구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다가 붙여서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목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맹신하면서 개만도 못한 짓을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발 주제 파악을 좀 더 하고 여기서 그만 물 흐르지 말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 목사들은 그냥 두는 것은 죽이라는 소리며 같은 망하자는 소리다 그 소리입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은 결국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그 신통력으로 적을 무찌르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이냐 그 소리입니다. 돌로 만든 돌비 두꺼운 언약궤를 왜 메고 전쟁터로 메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브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 그 소리입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 옴니와 바느하스를 죽이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도 넘어져서 목에 부러져 죽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도 엘리야는 아들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열심히 말씀에 배우고 그 말씀에 열심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오후 예배도 우리가 제발 좀 남아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옴니와 바네하스의 믿음을 가지지 말고 사무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법도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자녀들이 잘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19절과 21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후에 그녀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면 성전에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지만 영적인 욕심을 다룹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욕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상과 쾌락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걸어버리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놓았듯이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배당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분을 강단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올려놓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 따라서 관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 강대상을 꼭 자기가 사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악기를 꼭 자기 손으로 사다 놓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자청하는 분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끌 수 있는 것을 예배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교회가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배당과 예배에 늘 있도록 각자의 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한나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힘써 주님을 알자 그 소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약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교인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단 교회는 다 성공하는 천국입니까? 전 목사는 2007년 강연에서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명 찍으면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 알았지? 이러면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그 발언도 했는데 목사 신분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여 신성모독을 발언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의 한기총 회장 퇴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퇴 압박이 한기총 자체에서도 아주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하면서 대한민국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 목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런 주장은 근거로 나에게 기름을 부음을 임했기 때문에 라면서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라. 하나님 까불며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단 말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됐다는 의미를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이날 전 목사가 한 발언이 늦게 알려지면서 신상모독 논란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전 목사를 발언을 신상모독이며 10계명 중에서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적 표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목사 측에서 제명당해 버렸다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단독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재질도 없고 목사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수치를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고 거짓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전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고 교회 개혁연대에서는 목사가 아니라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자기 친부모 부모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꼼짝마, 아버지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친하다고 말도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그 소리입니다.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일로 하나님께 대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더라. 나도 너를 버리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에 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럽니다. 너희 제사장은, 목사들은 율법을 어긴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 내 백성을 나를 알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 자녀들을 복을 줄 일을 잃어버려서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겠느냐고 목사들을,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전달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목사들,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으로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목사직에서 몰아낸다고 그러면 거짓 목사, 가짜 목사가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목사라고 인정 안 합니다. 목사를 성경에서도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목사라고 하고 다녀요. 그거는 뭐일까요? 가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살 길을 하나님이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네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결국은 다 망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차가, 나는 부산을 가려고 타려고 나왔는데 버스가 부산이라고 써 있어서 탔더니 호남고속을 타고 가더라고 소입니다. 그럼 말해야 됩니다. 이거 부산을 가려는데 왜 호남고속을 타고 가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잔소리 말고 따로라 하면 내려야 된다고 소입니다. 다 부산을 못 가고 호남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려고 탔는데 그럼 그 교회는 나와야 된다고 소입니다. 근데 같이 가서 동조해요? 거기 가서 또 현금까지 내요? 길바닥에서? 그러고 또 지금도 편들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냐 그 소리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힘써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전심전력으로 다하자. 그러면 주님이 쉬는 것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이 적시는 봄비처럼
비가 쏘나기처럼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복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받는 대열에 서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